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확실한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우리는 구약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견고하고 공정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자들은 그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보응을 받았죠. 3, 4절에 나오듯이 그런데 이와 같이 큰 구원, 즉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가볍게 대한다면,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큰 심판을 분명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당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사셨고 순종하셨으며 그 말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증인인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만큼의 어떤 능력과 인품을 갖추지 못했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따라오게 하셔서 그 복음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나누어 주신 것, 즉 성령님의 은사들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은사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증거 때문에 복음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1장 14절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즉 우리의 상속지로 받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말은 구약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 부분 한 부분 나누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을 이미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재정으로 섬기는 은사들,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그 큰 기업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장차 오는 세상,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시편 8편을 6절부터 8절에서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광이 어떠한가 를 노래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에 천사보다 못한이라는 이 말인 곧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지만 결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열등하지 않은, 그러니까 보잘것없지 않은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 대리 통치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첫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신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자신이 그 선악의 기준을 전하겠다는 그런 교만을 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누리던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역시 죄로 인해서 상실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만물을 탐하며 탐심의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절에 나오듯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사람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시편 8편이 노래하는 그 사람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이 누리던 지위였죠. 하지만 지금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완전히 복종하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시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봅니다. 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맛보시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시워진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지금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의 대표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도록 먼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께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온 피조물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있음을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는 있지만 영원한 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또한 그분은 사람 중 하나로서 구원받은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제일 먼저 경험하신 선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다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쓴 말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는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되셨습니다. 11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힘입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이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동시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우리는 몸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육체를 가지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도리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통해서 곧 죽으심으로 사탄이 있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죽은 듯이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진 죄와 사망의 힘이 그리스도께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의 세력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사탄의 힘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완전히 사탄을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신 것이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견디시며 원래 만물보다 뛰어난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만물보다 못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조 때 처음 사람이 받았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확실한 복음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 성령님께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데 사용됨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에 그와 같이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지는 우리, 복음을 굳게 붙들며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토록 놀랍고도 확실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과정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귀한 새 생명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들이 참 교회의 보살핌과 부모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고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께서 귀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고대하며 잘 준비되어 가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확실함을 붙드는 담대함과 인내와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